예, 반갑습니다. 불공일단의 김대현입니다. 교무님께서 지난 8월 초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강연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좀 무슨 내용으로 강연을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교전을 펼쳐서 강연의 뜻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뜻이 보니까 강연은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키미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직견을 교환하여 해도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격은 갖추어 그 직견을 교환하되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보다는 제가 지금 첫 강연입니다. 제가 원불교 입교한 지 한 20년 됐는데 처음으로 하는 강연입니다. 그래서 저와 원불교와의 인연, 그리고 지금까지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살아온 삶을 주제로 교무님과 도마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2005년 4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평선 중학교와의 인연으로 원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종교와의 인연은 모태신앙 또는 역경으로 인한 자발적인 인연 또는 직장으로 인한 인연 등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직장과의 인연으로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교 설립자이자 이사장님이셨던 서타원 정상원 종사님, 상임이사님이셨던 관타원 김수영 교무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셨던 민타원 정상현 교무님과의 인연으로, 그리고 원불단의 철산 백영철 교수님과의 인연으로 이곳 효작교당에서 원불교와 인연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교회나 절과는 다르게 제가 고향도 좀 광주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굉장히 생소한 종교였는데 그때 당시에 더욱 모든 게 새로웠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희 학교에서 마음 공부가 있었던 첫 시간입니다. 제가 입교하고 처음으로 학교에서 마음 공부가 있었는데, 그때 마음 공부 끝나고 교무님께서 마음 공부에 대한 감상을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한잔 하지도 않고 자신의 속마음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니 참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라고 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원불교에 입교한 지 한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도로서 서툴고 부족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전에는 원불교라는 종교가 더 많이 낯설고 생소하여 처음에는 법회 출석도 소홀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오가는 그런 교도였고, 학교에서 매주 전 교직원 마음 공부를 하고 월 1회 법회, 학기 시작 전 3일, 방학 전 3일 기도가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어른들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몸만 참석하는 그런 교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아마 제가 학교 일을 안 해봐서 그런지, 이제 직장 생활만 해서 그런지 그때 와서 굉장히 많이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다 아시잖아요. 우리 원불교 교법 자체가 굉장히 쫀쫀하고 굉장히 짜임이 강해서, 그리고 또 교무님들 그 깐깐함 아시죠? 그리고 그 깐깐함 대비 지적하시는 그 부분들이 너무 제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한 38살인데 아주 어린 나이인데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지 그때 협심증을 제가 아주 젊은 나이에 협심증 한 60대나 70대, 80대 그런 협심증을 앓게 되었고, 그래서 병원에서 시술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심증이 제 일생에 있어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병의 진단과 치료를 통해 변한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일정 정도 치유를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시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불법을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어깨너머 공부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내고 돌이켜보니 아프기 전 저는 아상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상을 버리고 학교에 계시는 이사장님이야 교무님들의 말씀을 그냥 받들고 따르기로 마음을 돌리는 순간 이전과 같은 그런 부정의 마음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평상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으로 공부하고 바꿔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돌리는 삶을 살다가 또 한 번의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05년에 학교에 들어온 후 2008년부터 15년까지 학교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일심 합력이라는 엄청난 위력을 당시에 경험하였습니다. 이사장님이야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하다 보니 학교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 학교 건물만 한 10여 채 신축하였고요. 당시에 지평선 고등학교도 설립하였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한 50년에서 100년 걸리는 일을 지평선 중고등학교에서는 10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이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건축 디자인은 물론 친환경 생태 건축을 하여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많이 나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입학 경쟁률이 중학교의 경우 10대 1까지 가는 그야말로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잘 나가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그렇게 잘 나가던 학교가 2016년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일탈이 벌어지면서 당시 교사들에 대한 법인의 책임 추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책임 추궁에 대해서 교사들은 정교조에 가입하고 법인과 이제 갈등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정도 그 법적 공방이 있었고요. 10년 정도 끝난 이후에 이제 많이 망가진 상태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법적인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 구성원 간의 어떤 갈등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총부에 이제 많이 들락거리면서 총부에 이제 교무님들과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 아마 총부에 제가 원했던 만큼 총부가 대응을 크게 이렇게 썩 제 마음에 와닿게 해주지 못해서 그때 굉장히 원불교에 대한 실망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한동안 교당에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당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꽤 길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이런 법문이 솔송열은 제1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이 법문은 저 같은 사람에게 대종사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외적인 부분을 제가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학교상이 정리가 되는 몇 년 전부터 다시 교당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역경과 같은 특별한 개인적인 사유 없이 다시 돌아온 저를 돌아보면 그래도 항상 제 마음에는 마음 바탕에는 원불교가 깊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강연을 계기로 저는 원불교 와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무엇을 얻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일체 유심조와 인연과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불생불멸의 도는 토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 또한 답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음 돌리는 공부를 알아차림과 독경동을 통해 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심과 공부심이 부족하여 조속심고 등 사종 의무는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일 출근하면서 차만 타면 영주, 일원상 소문, 반야심경, 청정주는 늘 듣고 따라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냥 무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심구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늘 평온할 수 있도록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감응감하여 주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은하는 삶을 살려고 늘 노력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개교 동기에서 우리의 삶을 파란고해로 정의하셨고 이를 건너는 두 척의 배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종교가 아닌 진리적 종교 그리고 신앙, 그냥 도덕과 훈련이 아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반님들께서는 이미 설계가 끝나고 제작해서 순항 중일 거라고 믿는데 저도 이 두 척의 배를 잘 설계하고 만들어서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을 들어주신 교무님과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당에 와서 마모와 한 주 동안 열심히 잘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다짐의 시간을 가진다면 저는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의 중심에 있는 역삼교당, 청정하고 좋은 기운이 서려있는 멋진 교당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사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가, 교당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많은 감동과 울림을 받았는데요. 사실 반주가 있으면 그 느낌이 훨씬 좋지만 가사 1절만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당의 노래,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깨침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교당은 제게 정신의 안식처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요즘 익타운 교무님 혼자서 큰 교당을 이끌어 주시는 노고와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교수님께 박수 주세요. 제가 처음에 원불교 알게 된 계기는요, 1981년 여름방학 때 대학교 총연합 원불교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으로 영산성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원불교 집안은 아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 그때는 일이었거든요. 일이 원광대학교 약대를 나와 진주교당 가까운 곳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교무님께서 왕래를 하시면서 추천하게 되어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원불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국에서 모인다는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성체가 아닌 이른상의 이 형상이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어 보였고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의 열띤 토론과 강론을 들으면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의 이미지는 원불교인들은 지적이고 지식인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에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원불교에 입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서울에 와서 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서울에 남편이 직장이 있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보살이라는 말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저 신랑 이름은 인일설이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큰아들은 항태자, 큰딸은 보물, 셋째 아들이 좀 못 미쳐서 큰 인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큰 인물이 자랐네, 맨날 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때마다
오늘 큰 인물은 뭐 하시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서울에서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종교를 가져야 될 마음을 여유를 갖지 못했는데, 친정에 한 번씩 가면 아버지께서는 원불교인이 아니었는데 매주 법회에 꼭 참석하신다는 말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약국을 경영하면서 그때는 일요일도 문을 열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정말 열심히 가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마하고 정진하셔서 인산이라는 포포도 받았습니다. 옹기100년 8월 아마 법인절 전후였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께서는 노안으로 열반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도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원불교에 꼭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제가 나가면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버지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좀 더 젊었을 때 왔더라면 늦게 오신 것을 많이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집 가까운 대치교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때 대치교당은 교무님의 표본이신 덕산 김기용 교무님. 아, 교무님은 저런 모습이구나. 너무 멋지구나. 하여튼 엄청난 저한테는 아주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오니까 진주여고 대선배이신 정보아 연탄 언니. 연탄 언니가 반찬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고 오셔가지고 우리 진주여고 언니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후배 주탄 노지연 씨도 있을 거예요. 그때 노지연 씨가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엄마의 배로가 친정 엄마의 배로가 노학장 사모님이었어요. 노학장 사모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봉공의 물품이 거득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 미역이니 하여튼 이 물품이 그때는 많이 좀 팔러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봉공의 물품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2단 덕탄 박세옥 단장님, 저를 너무나 모든 일에 솔선수범이시고 모범이신 우리 박세옥 단장님의 본받을 점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단장님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방 와서 잘 적응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저도 그때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규칙적인 법회 참석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있었고, 역상교당에 와서는 정말 열심히 잘 다녀야지 그랬는데, 또 손녀가 태어나다 보니까 오늘도 저희 집에 와 있는데,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전 오늘 이게 강단에 선다니까 아침부터 막 챙기고 덥다고 에어컨 빨리 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쁘다고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문해서 강렬하게 제가 다가온 본문은 수행편,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하루에도 마음의 요란함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것이 인간사인데, 저는 이 문장의 이력이 어떻게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이력과 대종사 부처님의 법력으로 요란함의 경계가 많이 상쇄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이 법회 참석이 여유롭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감상담이라기보다는
우리 교도님들하고 작별을 하게 돼가지고 작별의 인사를 제가 교무님한테 때를 써서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무님 슬퍼할 때 꾸벅꾸벅 졸았던 이유, 간간히 기침했던 이유, 교당 일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가만히 챙겨보니까 그 암 때문이더라고요. 저한테 암이라는 동포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최 선생님은 그냥 나 내버려 두고 우선 제가 아생 연후에 제가 살려고 시골 가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죠. 네. 아니 그건 좀 모르니까. (40년) 전쯤에 두 여자 괄호 열고 아내와 두 딸 괄호 닫고 데리고 교당에 나왔죠. 그래서 교도가 된 이후로 아들을 낳았고 두 딸을 시집 보내고 아내가 아파서 수술 받고 제가 사회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장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단장 중앙도 하면서 나름 교당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에 생각하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 시선이 머물렀던 곳, 제 발걸음이 포개졌던 곳, 그리고 내 손길이 묻었던 곳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정들었던 교도님들의 눈길을 보니까 눈물이 좀 날라 그럽니다. 이단 중앙은 누가 맡을 것이며 저기 도사님 옆에는 누가 앉을 것이며 궁금한 게 많습니다. 변불변, 유상, 무상의 진리는 언제나 자리합니다. 그간 저와 저 아내에게 베풀어 주신 교도님들의 그 정신적, 물질적 은혜에 정말 고맙습니다. 금생에 갚지 못하면 내생에서라도 갚겠습니다. 어찌다행 병마와 싸워서 이겨서 다시 종타원님 설법을 받들 수 있을지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도님들 부디 이 생에 성불, 제중 이 거룩한 사업을 해마치시고 부디 그러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건강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